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계속아 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이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갈 대로 족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창조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신 명령을 받들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행자지하고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다가 범죄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인생,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세세토록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들이 바르게 알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매일매일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애가 되어야 됨을 바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선교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세토록 찬송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항상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육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우리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동분서주하고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우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도 어떻게 하면 오늘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함으로 인해서 더 넉넉하고 부유하고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인데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주를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너에게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인생을 걸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심을 바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마치고 또 내게 주신 예수님께 주신 귀한 사명 그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천하보고가 더 귀한 그 생명도 주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주님 맡기신 복음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제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이제까지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남은 때를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때는 사실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 때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도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 불러가실 때도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앞으로의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시간들을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감으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돌아보시고 축복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고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고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삶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오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과거에 매여서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것, 마귀에 속한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번창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마귀의 뜻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또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아니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의 소욕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육의 욕심도 가져야 되고 육의 꿈도 가져야 되고 육의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우선순위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취해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요 그리고 마귀에 속한 자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성공하기로 하는데 실패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고 축복받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축복받지 못할 일을 하게 합니다. 영원히 살려고 하는데 영원히 살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고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육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는 생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면, 마귀 생각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잠시는 우리의 육의 소욕을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 하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 주었더라. 성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이 이 유다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그럼 나를 대가를 얼마나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성전고에서 은 30을 달아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고 어땠습니까? 예수님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30을 가지고 어때 잘 살았습니까? 그는 그것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를 하고 성전고에 던져놓고 가서 자기는 자살을 해버립니다. 죽음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생활은 복된 생활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벌쓰는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고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금년 한 해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주를 위해 사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늘 돌아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귀한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남은 때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며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는 오늘 우리들은 이제는 남은 생에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멸망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 빛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자신을 늘 돌이켜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까지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주님 기뻐하신 일, 주님이 원하신 일, 주님이 영광 받으신 일들을 찾아서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일이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때론 내가 손해를 받고 내 명예가 짓밟혀도 주님이 원하신 일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국 같은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의 몸값으로 다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대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아야 할 그 고난을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위해서 다 몸을 내어놓으시고 사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 이제는 너희 몸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성령의 것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저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값주고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생애가 주를 위해서 사는 생애가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주실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 몸을 주님의 몸값으로 사주셨으니 너희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계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생명 걸고 살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를 위해서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고 시간을 들고 물질을 들여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애굽에 섬기던 저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금년하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생명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연장하심을 생각하고 금년 한 해도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을 들여서 나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미 구원의 축복이 와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복을 받고 와서 우리는 살아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축복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이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하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벌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에게는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 축복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복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오면은 팔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질 때 사람들에게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합니다.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를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때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치우침이 없이 나는 주를 위해 살아가리라고 하는,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은 거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부유와 재물을 누리게 하시고 그 믿음의 의를 영구히 잊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바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오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돌아보여 축복하시므로 그 길이 평탄하다라고 하니까 그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첩경이 평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목적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육의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욥기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날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욥기서는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계신 볼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미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이제는 주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는 그나간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 거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드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중한 고백과 결단과 함께 금년 한 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그 신령한 복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은혜와 사랑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창조하셨건만 하나님, 주님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늘 잃어버리고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육의 소유를 위해서 이제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돌아보여 축복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충만하고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 걸동아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을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범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11조 들으셨습니다. 1,000번째 들으셨습니다. 주정예물 들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은혜와 사랑하심을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예물로 주님께 올리는 감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보다 더 복된 일이 또 한 주간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형통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1,000번째를 드리며 기도하는 귀한 손길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작정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도움내려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정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아보시고 축복하시며 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10의 1조로 축복의 씨앗을 믿음으로 심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그대로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며 또 하늘의 물건을 허락해 주시어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재정의 기름도 늘 넉넉하고 풍족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는 아홉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지켜주시어서 꼭 필요 유익한 데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이 없는 것에 그 물질이 나가는 일 없도록 차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은 원이지만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들로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물질이 있는 사람 믿으면서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린 귀한 손길들 위에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서는 견디고 연대한 복으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이로 인도하심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만께 모든 교우들 머리와 그 가정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